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이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영적 질문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와 마리아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3절에서는 두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천사들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왜 울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마리아가 울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있습니다. 마리아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울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죽어서 무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마리아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을 때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어디에 두었는지 마리아는 모르겠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 자기가 찾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물으셨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동산지기인지를 알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 것이 결코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던 것이 있었으니까 하려던 일들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 안에 향품을 바르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찾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낙담하고 슬퍼한 원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명확하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좋은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목회를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2025년 한국
뭐 이렇게 성도들을 분석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과 삶이 바꾸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그 주일날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 설교는 일요일에 주일에 한 번 듣습니다. 그 나머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종용어로 뭐 이렇게 이런 현상을 이름을 붙이면 되잖아요. 유튜브리즘이라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중에 일을 하든 뭐 주부들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뭐 집안 일을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든 유튜브를 통하여 영적인 삶을 도전을 받고 말씀을 듣는, 그래서 2025년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성장할 때만 해도 여러분 뭐 유튜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에서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올리면 조회수가 뭐 한 주에 그때 이제 저 때는 뭐 3일교회 제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뭐 1100회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 뭐 몇 시간 만에 몇만 명이 신청하게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한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나머지는 유튜브에 가서 다 본인의 신앙의 설교와 영적인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온 좋은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많이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믿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런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절망과 눈물과 불평과 불안과 원망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울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그 능력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참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주중에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과 기쁨이 희망이 넘쳐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언제 알아봤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줄 알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때서야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산지기였다면 자기 이름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부르실 때에 이분이야말로 나를 잘 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여기 16절의 말씀에 돌이켜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주목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개를 돌렸다는 말도 되어지지만 이 돌이켜라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러질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야 되겠다라고만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요 내 삶에 깊이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주님을 배신해도 심지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므로, 그래서 울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울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때로는 무엇인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또 무엇인가 걱정과 불만을 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었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지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믿음의 삶 가운데에 염려하게 되시고 걱정하게 되시고 불안하게 되시고 우리의 내일의 삶에 대하여 이런 무엇인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에 이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대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하여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을 통하여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왕도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64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64년 기간 동안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울거나 염려하거나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내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밤,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누군가를 찾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영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할 때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염려와 걱정과 모든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심령,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